자, 호세아 6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혼합주의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호세아서에서는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첫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다 하고 해봐도 내 스스로 하는 것은 되는 게 없구나.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호세아서는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이런 패역한 일, 영적인 간음을 한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결국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칩니다. 왜 돌아가자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며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하나님만 소망이다. 하나님만 희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 6장 1절에서 3절은 호세아서 전체를 얘기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깨달았던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각성을 외칩니다. 너희들이 이제 그만 좀 죄짓고 그만 방황하고 그만 세속적으로 살고 그만 세상을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께 좀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암울하고 이 답답하고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너희가 아무리 애써도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서 아무리 애쓰고 세속적으로 살면서 아무리 애써봐야 손에 바람을 잡는 듯 손에 모래를 잡는 것 같다. 그러니 이왕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 것 같으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우상 그만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차례나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알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만나서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안다는 것은 친밀함으로 아는 거죠. 친밀함. 그러면 우리가 좋은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또 뭐 정교회 수련회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뭐 멀리 가서 함께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지내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함께 웃으면서 교제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친밀함이죠. 성도님들이 서로가 내 삶이 어떤지 그냥 이름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만나면 시간이 많잖아요. 서로 얘기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은 뭐고 내가 고민하는 일은 뭐고 내가 살아온 환경은 뭐고 내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살았고 내 유년 시절은 어땠고 요즘은 내가 어떻게 지내고 요즘 힘든 일은 뭐고 또 기도 제목은 뭐고 또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습관도 나오잖아요. 아 그렇구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세세한 부분을 서로 어떻게 해요?
잘 알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을 통해서 서로 친밀해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아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만나서 그냥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가면 친밀하게 알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되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며 나가야 돼. 그냥 가끔 들었던 성경 구절, 가끔 어쩌다 들었던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6장 3절에 밑줄을 다 그어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합니다. 힘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단어는 쫓으라는 거예요. 그냥 저거밖에 없어. 저게 내 목표다. 마치 그 사냥개가 주인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듯이 주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들리는 말씀, 어쩌다가 들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서 말씀 앞에 나오고 힘써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더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이 선교 일을 하고 목사들이 목회 일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생활화되어야 되는 것.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야 되는 것. 그러지 않으면 어쩌다가 들리는 말씀, 어쩌다가 얻은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면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과 너무 동떨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묵묵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종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감사하며 마무리하고 힘써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새벽빛같이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새벽 햇빛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몇 시에 동이 트죠? 6시에 동이 튼다. 일출 시간이 6시다. 그 6시에 어김없이 해가 떠오릅니다. 어김없이 멀리서부터 동이 틉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예요. 그의 나타나심은 어김없나니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 비와 늦은 비는 뭡니까? 비가 내려야지 추수를 하고 곡식들을 여물게 할 거 아니에요. 물이 풍성해야지 벼를 잘 수확할 수 있잖아요. 풍성한 물을 주시는 하나님. 여기 보면 이른 비, 늦은 비. 그때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어도 이른 비가 내릴 때가 되면 비가 탁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릴 때면 늦은 비가 탁 내리고 여기 새벽빛 아침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해가 떠오르고 여기 3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이거죠. 어김없나니.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왜 임하십니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연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아니죠. 인간을 만드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과 후손이 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간절히 기대하는 소망하는 게 있죠. 네. 건강의 문제, 하나님 더 건강 주세요. 물질의 문제, 하나님 최종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쓰고 또 나누고 풍성하게 할 만큼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세요. 자녀의 문제, 자녀들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도
하나님 열매를 맺고 성취를 누리게 해주세요. 직장 생활도, 인간관계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도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직장, 또 우리의 사업, 다 학업, 공부하는 일, 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4절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인애입니다. 인애는 뭘까요? 아주 신실하고 아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뭡니까? 너희는 나에게 너희의 성실함은 아침 구름과 쉬 없이 없어지는 이슬 같았다. 그래서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르고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6절 말씀을 보면 이 대조가 나와요. 어떤 대조가 나오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뭡니까? 이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를 원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이고 원치 않는 것은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인애를 알기를 원한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라고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인애는 뭘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비전 사전에서 찾아봤는데요.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이고 성경에서는 자비, 인자, 은혜, 긍휼 여러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간에 대해서도 쓸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언약에 기초한 변하지 않는 사랑,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에 기초한 불변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어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자들, 그들 모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시는 언약.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죠. 특별히 호세아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분은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에 대하여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 단어가 인간에게 사용될 때는 일반적으로 친절과 자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사용할 때는 순결과 헌신을 표현할 때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 앞으로 돌아가면 사람에 대해서 쓸 때는 무엇입니까? 진실과 충성이라고 말한다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이슬인 구름이나 쉬 없이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고 말하는 이때의 인애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거죠. 그러면 이 인애가 헌신, 충성 이런 단어로 쓰여졌을 건데요. 너희의 충성이 아침 이슬같이 그냥 쉽게 사라지는 거다라고 탄식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6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난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내게 헌신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 충성하고 순결하게 헌신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많은 내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향해서 순결함으로 끝까지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이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호세아서를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제사 받는 것을 원치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 단순한 제사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너희가 너희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고 나눔을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정리해서 얘기해보면 이 인애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향해서는 순결하고 헌신하지만 이웃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친절하게 하고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온전히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제사를 바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태도가 타야 된다라고. 교회에서는 찬양 잘하고 밖에 나가면 인색한 거. 교회에서는 예배 잘 드리지만 하나님의 예배 잘 드리지만 성도들에 대해서 밖에 나오면 차가운 마음. 그런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1절에서 3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주시고 살려주신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느낄 만큼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까?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까? 인생의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싸매주시고 치셨으나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 새벽빛같이 늦은 비와 같이 어김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 이 3절의 말씀처럼 힘써 여호와를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